2022년 3월 특별 새벽 집회 첫째 날 성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박인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라는 긴 터널 속에서도 2022년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의 전염병에서도 지켜주신 은혜 너무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공포의 과정과 어려운 과정을 지나오니 더욱 주님께서 지켜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주님께서 이 코로나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3월 특별 새벽 집회 주제처럼 저희들 내가 주님의 그 깊은 곳에 잠기어 우리의 모든 기도하는 제목이 해결케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부르짖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하여 은혜 받고자 나왔습니다. 주여, 아픈 환우들에게는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어 깨끗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 주시는 샬롬의 평안으로 이겨내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풍족하신 은혜로 해결케 하여 주시고, 자녀의 일로 기도하는 심령에게는 해결되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의 꼴을 먹이시기 위하여 말씀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강건함도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에 은혜 받아 2022년 주님 안에서 끝까지 순종하고 잘 섬기어 복의 복을 받고 연말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아 주님께 영광 드리고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첫째 날입니다. 끝나는 날까지 좋은 날씨 주시고 아프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한 건의 사고도 없이 하여 주시오. 은혜의 3월 특별 새벽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준비위원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 준비한 한진기 집사의 찬양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영경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지금은 특순 시간입니다. 한진기 집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깊은 데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가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헌금함 좀 앞으로 올려주세요. 헌금함. 이쪽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많은 파생되는 일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 인생의 깊은 곳에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도 저희들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와 믿음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5일간의 집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활짝 열린 마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집회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능력이 임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보고 기도하시고 성경 봉독하시고 찬양해 주시고 또 이 순간에도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새벽을 깨우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께 또 우리의 먼저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또 이 예물이 집회 후에 우리 장학금으로 쓰여집니다. 우리 모든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고 또 잘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꾼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집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큰 은혜 줄 줄로 믿사오며 축복의 근원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인사 한번 해봅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새벽을 잘 깨우셨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어려운 시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가 생긴 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코로나의 기승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둡고 긴 터널을 우리가 지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셨고 또 여러분을 지켜주셨고 또 이렇게 예배당에서 또 우리 각 처소에서 집회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또한 믿음으로 순종해서 특별 새벽 집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이 이 한 주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보니까요, 새벽에 또 약간 비가 내렸어요. 이게 어떤 비냐? 은혜의 단비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한 주간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귀한 비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맞이합니다. 코로나19처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도 있고 또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국가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 이 어려움은 어쩔 수 없이 오는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 인간이 또 내가 실수와 잘못을 해서 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어려움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고 또 이유가 있으면은 이것을 이유를 해결하고 탈출하고 또 이걸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송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나이가 벌써 96세예요. 제가 최근에는 못 봤는데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국 노래자랑 뭘 보셔요? 이 사회를 보셔요. 사회를. 거의 지금 30년 가까이 사회를 보는데 야, 키도 좀 작으시고 그런데 얼마나 늘 웃고 또 여유가 있고 사람들에게 장난치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웃음을 주는 아주 MC 중에서 명 MC예요. 근데 이분의 이 과거를 보면은 참 아픔이 있어요.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을 21살에 잃어버렸어요. 아들이 오토바이 사달라고 하는데 안 사줬어요. 근데 부인이 몰래 오토바이를 사준 거예요. 오토바이가 위험한데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한남대교에서 사고가 나서 수술실에 갔는데 아들이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수술실 가서 밖에서 들어보는데 아들의 그 마지막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나 21살에 그 사고로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지금도 한남대교 근처에는 안 간대요. 그 아들이 죽었던 곳, 그 한남대교 절대 안 간다는 거예요. 그 뒤로 모든 방송 하차하고 평생 사무치는 슬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방황하고 또 심지어 뭔가에 홀려가지고 남산에 올라가서 남산 팔각정에서 떨어졌대요. 뛰어내렸어요. 낭떠러지였대요. 다행히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지금도 아들만 생각하고 한남대교만 생각하면은 그 깊은 상처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고 이분이 고백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130장 1절에서 이 시편의 기자도 지금 인생의 깊은 곳에 처해 있어요. 자, 시편 130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내가 지금 깊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이 깊은 곳에서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니까요, 밈마하 마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의 다른 성경책에서 찾아보면 이 똑같은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 바다 깊은 곳, 우리가 한문으로 하면 심연, 그냥 뭐 몇 미터, 몇십 미터 깊은 곳이 아니라 밑도 끝도 없는 그 깊은 곳, 사람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깊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시편 69편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지금 내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물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의 선지자 요나도 깊은 물을 경험했습니다. 그 물이 요나의 영혼과 온 육체를 덮었습니다. 요나서 2장 5절 말씀에 보니까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들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물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야 요나야, 너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땅이 너무나 폐악한 땅이다. 내가 그들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요. 그 민족은 우리와 원수된 민족이에요. 감정이 안 좋아요. 차라리 하나님 좀 좋은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라 하시지 왜 우리 민족과 원수인 그 나라에 가야 됩니까? 그래서 반대로 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런데 그 배가 풍랑에 만나고, 이 원인이 누구냐? 풍랑이 나서 이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을 찾아내자. 제비 뽑으니까 요나가 딱 걸린 거예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이 요나를 바다에 딱 빠뜨려서 죽는 거 했는데 큰 물고기가 와서 이 요나를 확 삼키는 거예요. 자, 뱃속 안에 있었던, 물고기 뱃속 안에 있었던 그 어둡고 음침하고 그 깊은 곳, 다행히 죽지는 않았지만 살아는 있기는 있지만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깊은 곳에 이 요나가 처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요나만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상처와 깊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어려움, 그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 시편 69편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자, 지금 큰 물이 있습니다. 깊음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그 큰 물과 깊음 때문에 내 힘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맨 마지막 단어를 보니까 하소서. 하소서. 이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내 힘으로 이 깊은 거 탈출할 수 없습니다. 그 아픈 상처, 인생의 깊은 거, 그 어려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하는 기회이고, 힘들고 어려움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인생의 값진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0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 이 시편의 저자는 인생의 깊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제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저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우리에게만 닥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기쁜 곳은 우리만 체험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요. 샘플. 그분은 시험을 안 받아도 되는 분이고, 그분은 마귀에게 유혹을 안 받아도 되는 분인데, 앞으로 우리를 보시면서 먼저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믿었든지, 또 교회를 다니는 분이나 안 다니는 분이나 예외가 없어요. 시험은 반드시 와요. 문제는 그 인생의 깊은 곳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대부분 얕은 곳에서 부르짖지 않아요. 만족하고 기쁘고 즐겁고 잘 될 때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도와줄 사람 없고 질병에 걸려서 정말로 의학적인 힘으로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고 만나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은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인과 동시에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광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1세기의 성자 제롬이 베들레헴에서 성경을 이제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제롬이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가 주님께 무슨 선물을 드릴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하늘과 땅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무슨 선물을 나에게 주겠느냐? 이때 또 제롬이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성경을 지금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 번역을 다 완성해서 그것을 주님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 나에게 선물을 주겠느냐? 그러면 단 한 가지만 나에게 다오. 제롬이 물었습니다. 주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죄와 내 고통을 나에게 다오.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까? 그분은 천지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시고 아쉬운 게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단 하나, 자신의 피조물이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거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 깊은 가운데 있는 우리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들이 그것을 주님 앞에 나와서 내놓고 그 앞에 엎드리고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깊은 속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사실 옆에 있는 분은 조금은 알아요. 서로 사귀다 보고 교제하고 또 몇 년간 같이 믿음 생활하고 또 몇 년간 같이 이웃하다 보니까요, 조금은 알아요. 반절은 알아요. 그러나 그분의 진짜 깊은 속을 아는 분 한 분도 없어요. 그러나 누구는 아시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나와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애통해하고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서 눈물 씻겨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시편 130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이 파수꾼이 뭡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보초병이에요. 보초병. 옛날에는 짐승도 많고 또 적군들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밤에 지키는 거예요. 이 밤은 깊은 곳이에요. 어두워요. 언제 올지, 또 어둠을 틈타서 몰래 올지. 그래서 이 파수꾼은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잘 지켜야 되고 또 그 임무를 잘 수행해서
빨리 새벽에 와야 돼요. 빨리 밝아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 임무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수꾼의 임무가 뭡니까?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은 어디에서 감당하냐? 뭐 다 편한 곳이 아니에요. 깊은 곳, 어두운 곳을 내가 잘 지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깊은 데서 부르짖는 것과 파수꾼의 기다림,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두 가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깊은 데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이 시대, 이 사회, 이 나라, 이 가정에서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기도와 믿음으로 잘 지켜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363장 1절과 3절 한번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하려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는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할렐루야. 인도 선교사인 스탠리 존스는 어느 날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초대교회는 처음 교회이고 또 아직도 또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믿음 생활 잘 하면서도 참 힘들었겠구나. 어떻게 기독교가 인정이 되지 않은 그 시절에 핍박과 박해를 견뎌냈을까? 어디로 도망가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했을까?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책에서 놀라운 글을 읽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오히려 박해가 다가온 것을 알 때마다 서로 힘을 주고 용기를 줬다는 거예요. 자, 은혜의 시간이 다시 왔다. 만족하고 기쁘고 편안하고 뭐가 응답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핍박과 박해가 오고 지금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이때 오히려 물러서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냐? 자, 여러분, 은혜의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로 희망치 않은 음성으로 인사를 나눴다는 거예요. 어두움을 은혜의 시간으로 바꿔달라고 서로 격려하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존스 선교사님은 이 글을 읽은 감격을 일기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초대교회 신도들은 폐허를 보지 않고 그 폐허를 재건해 주실 하나님을 보았다. 그들은 죄악이 팽창하는 사회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흑암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이미 아침을 보고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새벽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핍박과 박해가 영원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는 그들 잘 이겨내서 오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깊은 곳에 있어도 그 깊은 곳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깊은 곳, 사망의 권세에 있어도 그 죽음 가운데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생명을 주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반드시 그 어둠을 통해서 새벽을 맛보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3월 1일입니다. 1919년도에 있었던 3.1 만세 운동의 103주년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130년 전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가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일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합병되었고 식민지 생활하던 시대였습니다. 우리 글도 못 쓰게 하고 이름도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게 만들고 학교에서 교육은 일본 천황을 섬기게 하는 교육이고 하나님도 마음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하나님 부르지도 못했어요. 남산에 있는 거기 천황을 섬기는 곳에 다 끌고 왔어요. 목사님도 끌고 와서 변절하신 목사님도 있고 안 간다고 못 한다고 하는 분 감옥에 가두어서 순교당하고 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시대였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각 교회에서 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해주세요. 이 민족을 구원해주세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이 나라를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애를 쓰고 또 1919년 3월 1일 날 자 우리가 무력을 사용하지 말자. 무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평화적으로 외치자. 그래서요 학교에서 교회에서 각 처소에서요 밤새요 태극기 만들고 태극기 달고 막 글자로 써가지고 독립선언서 만들고 막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진리 하나님이시고 자유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면은 우리가 해방케 되는 거예요. 거리로 뛰쳐나와서 독립 만세 운동을 펼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은 누구냐? 다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33명의 선언문을 하는 그 기록에 반절이 다 교인들이에요. 유관순 열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라에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유일한 나의 슬픔이다. 우리는 믿음이 이제 서서히 약해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아야 될까? 얼마나 행복해야 될까? 얼마나 내가 많이 가져야 될까? 여러분, 깊은 곳이 있습니다. 이 깊은 곳은 반드시 하나님이 오히려 예비하신 곳이에요. 하나님과 만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 반드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깊은 곳은 죽음의 곳도 아니고 절망과 좌절의 곳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깊은 곳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서 5장 8절 말씀 시작.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사망의 그늘을 뭘로 바꾸셔요? 아침으로 바꾸셔요. 어둠을 낮으로 바꾸시는 그런 분이셔요. 자, 여러분 인생에 기쁜 곳이 있습니까? 물론 인간적인 노력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기쁜 곳을 만났을 때 오직 단 한 분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기뻐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보좌 앞에 나아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어디로 나와야 돼요? 보좌 앞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보좌가 왜 보좌? 보좌가 뭡니까?
자리긴 자리인데 어떤 자리냐? 아주 귀한 자리예요. 그 보좌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옛날 이조 시대에도 왕은요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신하들은 다 서 있어요. 다 서 있어요. 다 서 있어요. 왕께서 어떤 말씀하실까? 받아 적고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하고, 또 정말로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 가지고 임금에게 나오는 거예요. 왕에게 나오는 거예요. 보좌 앞에 앉은 왕에게 다 아뢰는 거예요. 왕이시여, 통촉하옵소서, 들어주옵소서. 왕은 다 보좌에 앉아서 듣고, 그렇지, 필요하다, 해라 하명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은 보좌에서 다 지켜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깊은 곳 있습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 주시고 기도 다 들어주시고 끝내는 다 승리하고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기도로 응답받은 것이야말로 최고의 작품이에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어둠 속에서, 인생의 기쁨 속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을 체험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주님 감사해요. 할렐루야. 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예요. 조금씩 좋아지고 있지만 깊은 우리 동구 터널을 2년 이상 지내왔습니다. 위축되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서 오히려 이제는 터널의 끝이 보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야, 오늘 아침 새벽부터 수고하신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또 멀리서도 오셨어요. 우리 장로님 원주에서도 오셨고, 또 우리 또 성남에서도 왔네. 뛰어왔어요. 차 타고 왔어요. 네? 차 타고 왔죠? 우리 아연이, 민이, 윤이도 오고, 수지도 오고, 동석이도 오고, 지훈이도 오고, 다 왔어요. 다 왔어. 다 왔어요. 야, 영미도 왔네. 영미도 오고. 예. 자,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박수. 잘 왔어요. 잘 왔습니다. 예.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큼 확실한 거 없어요. 아무리 여러 가지 행사하고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해도 오래 가는 거 없어요. 진짜 우리 깊은 곳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만져주시고 과거 치유해 주시고 지금도 깊은 곳에 있는 거 다 끌어내 주셔서 하나님께 여러분 반드시 승리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예배당에서 또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인생에 깊은 곳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좌절과 절망과 심지어 포기하고, 또 지금도 질병과 어려운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가운데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할 때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큰 능력 행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고, 새벽을 깨서 기도하는 사람이 가정을 일으키고 이 나라를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키고 우리 인생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올바로 서서 나로 말미암아 다 응답받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도 새벽을 나와서 새벽을 깨워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 주님께 다 아뢰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다 치유함 받고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